율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잠 깨시고 우리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이 있다는 작성자는 개근거지라는 게 그냥 밈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들이 겪어버렸네요 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들이 친구들이 개거라고 한다고 울면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개거가 뭔가 했더니 개근거지라며 학기 중 체험학습이 가능하다는 안내는 받았는데 안 가는 가정이 그렇게 드물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근거지는 학기 중 부모와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 등 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학교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아이들을 비하하는 은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 작성자는 외벌이 실수령 300에서 350만 원에 집값 갚고 생활비에 보험, 저축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서 국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했다며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괌, 싱가폴, 하와이 등 외국으로 다니는데 쪽팔린다며 아이가 국내 여행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은 구형 휴대전화를 쓰면서도 아이는 최신 폰에 아이패드까지 사줬다는 작성자는 결혼 문화나 허영 문화나 요즘 정말 비교 문화가 극에 달한 것 같다고 한탄하며 결국 아들과 아내 둘만 갈 수 있는 할인 항공권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개그는 성실함의 척도인데 씁쓸하다. 천박한 국민성은 교육에서 여기까지만 나오는 보겠습니다.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았고 여러분 이런 뉴스는 사실은 뭐 처음이 아니고 뭐 개근거지 뿐이겠습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엘사라고 들어보셨어요? LH 사는 거지. 네, 임대주택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심지어 같은 단지 안에 임대주택이 있고 또 자가주택이 있으면은 임대주택 아이들은 놀이터 쓰지 마라. 그리고 이 길 통과해서 가지 마라 하고 벽을 세우고. 여러분 혹시 그 월요일인데 참교육 웹툰 안 보세요? 참교육 웹툰에 봐도 이런 내용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만연해 있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우리는 차별이 나쁜 걸 다 알아요. 특별히 내가 누군가에게 차별당하면 그것만큼 기분 나쁘고 그것만큼 상처받는 일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등급을 나누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저를 돌아봤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고등학교를 시험 보고 갔던 지역과 시대를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내신 성적과 그리고 연합고사였나?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봐서 고등학교를 가요. 그래서 그 시험에 떨어지면은 제가 의정부시에 살았는데 의정부시가 아니라 남양주시, 동두천시 뭐 이런 데로 나가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안에 그레이드가 생겼죠. 제일 공부 잘하는 학교, 그다음 순위가 쫙 매겨지는 거예요. 저는 그 의정부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의정부고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학교 못 온 애들에 대해서 꼴통이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유, 공부 못하니까 저 학교 다니지. 저 사실은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그 고등학교도 저도 문 닫고 들어갔으면서 저보다 공부 못한 학교의 아이들을 제가 차별하고 비하하고 등급을 매겼던 일들이 제 마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지금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도 너무 창피한 일인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대학생 때 중고등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중고등부 학생이 110명이 교회를 예배를 나왔어요. 지하교회였거든요. 상가 지하에 있는 교회 110명이 중고등부 예배에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저랑 같이 사역하고 있는 다른 전도사님들 교회 어떤 전도사님은 뭐 애들이 10명, 5명, 40명, 30명 그럼 마치 저는 저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아유, 저런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능력이 없나? 부족한가? 우리 교회 학생들이 110명이나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저희가 아직도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너무 본성적인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남들보다 낮게 여겨지고 싶은 것, 내가 남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 것,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갑질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의 말씀은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똑같이 마리아인 거죠. 마리아라는 엄마를 둔 야고보라는 형제, 사도인데 이 야고보서는 이런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들보다 진짜 강조하는 게 행해야 된다. 믿는 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정말로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1절과 9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야 차별하면 안 돼, 차별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전제를 주죠.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전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외에 이 야고보 사도가 갑자기 교회들을 향하여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었을까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아름다운 사람을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에 앉히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말든지, 아니면 나보다 밑에 나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라라고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세상에 대해서, 야 세상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이 내용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람을 차별하는 일들이, 부자라고 잘 대해주고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다. 이거 악한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3년 전에도 이 같은 본문으로 고등부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못 들었을 설교인데, 그때는 유니세프의 비교 실험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한 아이를 말끔하게 이제 옷도 입히고 뭐 화장이랑 단장을 해가지고 길거리에, 어른 없이 그냥 길거리에, 아마 5살, 6살 정도 된 아이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 뒀더니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이 아이에게 관심을 줘요. 너 엄마 어디 갔니? 너 뭐 엄마랑 같이 온 거 맞니? 다 관심을 주고 이 아이가 정말로 안전할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오고 가면서 관심을 줬다면, 한 번은 이 아이, 그 똑같은 아이를 좀 막 검댕이도 좀 묻히고 옷도 뭔가 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난민이나 집시처럼 좀 옷도 입히고 길거리에 뒀더니 똑같은 길 똑같은 자리에 뒀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그냥 지나가요. 유럽에서 했던 실험입니다. 하나 더 실험을 했어요. 똑같이 말끔하게 입힌 아이를 쇼핑몰의 어떤 식당가에서 사람들이 다 앉아서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아이 혼자서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은 이 아이 예쁘다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무릎에 잠깐 앉히기도 하고, 이 아이가 모르는 아이가 우리 테이블에 잠깐 앉으니까 예뻐하기도 하고 이런데, 똑같은 아이를 이번엔 똑같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조금 가난한 아이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했더니 사람들이 야 너 저리 가, 나가, 그래서 그 웨이터 불러가지고 얘 내보내라고. 이 아이가 마지막에는 그 얘기를 듣고 울면서 뛰쳐나가는 게 영상의 끝이었거든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과연? 우리는 안 그럴 자신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당연하게 있는 이 본성 같은 차별이 교회 안에도 나타났다. 근데 진짜 심각한 건 뭐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을 받기 전에는 기독교는 소수 종교였고 핍박받는 종교였고 믿는 자체가 누군가에게 밝히기가 어려운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기독교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일단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가두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도 유대교도 별로 안 좋아했지만 기독교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오해가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사회에서 핍박과 차별을 받아요. 근데 그 핍박과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서로 돈 많다고 우대해주고 가난하다고 차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 발생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외모를 보고 판단하다, 외모를 보고 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이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깊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 아닌데도 이런 모습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 동안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어떤 사람들과 동행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주로 만나시고 찾아가셨지만, 그렇다고 부자랑 잘 나가는 사람들은 만나지도 않고 완전히 그냥 벌레 취급하셨냐?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도 찾아가시고 백부장, 야이로 같은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전하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 우리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아멘. 차별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하셨지만 부자는 천국 못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든 믿는 자는 차별 없이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가 부자니까 천국 못 가. 너 좋은 대학 가니까 천국 못 가. 아니 반대로, 야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좋은 대학을 가든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가든, 내가 좋은 직장을 가든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그 누가 나는 천국 갈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어요. 다 자격 없고 다 능력 없고 다 들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능력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이미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내가 누구 차별하지 말아야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 나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지, 우리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차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오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으니, 너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와 구원을 주셨는지 알잖아, 너가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받았잖아. 그러니 너도 누군가를 차별하지 말아라. 돈 가지고, 외모 가지고, 능력 가지고 사람 차별하며 대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차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마음에 드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누구를 편애하고 난 안 좋아하고 이거를 어찌 안 경험하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덜 좋아하고가 당연히 있겠죠. 그게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거 어렵지만 그래도 너는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연하게 돈 많은 사람은 잘 대해주고 돈 없는 사람들은 천대하는 일이 교회 안에선 적어도 나타나지 않아야겠느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차별 대우 받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게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요. 차별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왜? 내 마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인데 왜 네가 뭐라고 해? 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인 것듯이 우리는 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 땅에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구원받고 싶어? 그럼 네 성적 지금 이만큼 더 올려. 너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니? 너 연봉 얼마 이상 받는 직장 가져야겠다. 야, 너 천국 가고 싶어? 야, 네 SNS 팔로워 수 이만큼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나한테 이 능력을 보여봐.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너는 나만 붙잡으면 돼. 나만 바라보면 돼. 그럼 너는 물론 자격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